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옛날에 묶였던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여러분들과 관계없게 되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되었다. 또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허물에서 너희를 해방됐다. 사망에서 너희들을 옮겼느니라. 영생을 뭡니까? 얻었고 오늘 구원의 비밀을 하나하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느 정도 구원이 확실하냐? 축복이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느냐? 간단히 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부터 지금부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성경 안 보고 절대로 기도 안 하고 지금부터 전도는 절대로 안 해도 하늘나라 갑니다. 확실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은 영원히 깨져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사단은 여러분을 영원히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예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왜 자꾸 흔들리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왜 두려워해서 흔들리느냐 이 말입니다. 2절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언제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내고 예수님이 재림오셔서 끝내실 때까지 분명히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입니다. 구원이 뭐냐 할 때 하늘나라 간다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인데 지금 사단막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기도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이걸 깨달아 진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깨달아야 복음 전하는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 문제 여러분의 이름이 아예 생명책에 딱 올려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 와도 천국 갑니다. 절대 성경 안 봐도 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왜냐 자꾸 실패해서 응답 안 와서 그렇지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성경 분명히 아무도 빼앗아 갈 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를 영접한 자 속에는 성령이 존재하는데 언제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되거든요. 뭐가 안 되느냐? 구원받았는데 현재 내가 안 됩니다. 내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 사단과 모든 흑암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지금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현재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 문제 해결됐다는 말이고 지금 현재 문제 사단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과거 문제 해결된 거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진짜로 이 구원받고 비밀 누리는 사람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모자랍니까? 뭔만 필요하냐? 내가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딱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구원이 그렇다 이 말이요. 지금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 믿는 사람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사업에 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흑암 권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또 그러면 구원이 뭐냐?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 그럴 때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받았던 운명 사주팔자 끝나버렸습니다. 점쟁이 집에 뒷문으로 찾아가 점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운명 사주팔자 미신 저주 여러분에게 여러분 해방되어 버리고 여러분과 관계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왜 안 되느냐?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 못한다 이 말이요. 불신하는 영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지금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리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원이 뭔가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늘의 비밀을 맛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말하는데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현장 기도라고 또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단은 모든 전진 배치를 다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꺾어버리는 것이 뭐냐? 다락방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여라 제자 삼아라.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맛보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단이 확 묶이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늘 천사가 동원돼서 문들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놀랄 일이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사 문을 엽니다. 여러분 가기도 전에 먼저 가서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누리다가 하늘의 어마어마한 비밀 누리다가 우리가 이 땅 끝나는 날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여기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증거가 오지 않습니까? 7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꾸 증거가 와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 이해해버리면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해 버릴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 천사들이 동원될 겁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 언약 받은 사람이 가면 성령은 뒤에서 세밀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 이해한 사람이 여러분 가게 되면 사단의 권세는 늘 묶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되리라? 능력이 되리라.
첫째인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에베소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가 자꾸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온 땅에 보여야 될 겁니다.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지고 역사 일어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바리새인들 할 말이 없어요. 마게도냐 로마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로마 사람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증거가. 자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만든 것이나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니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깨닫겠습니까? 첫째로는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구약에 승리한 사람 전부 다 메시아, 또 피는 뭡니까? 사단의 세력을 깨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사상 가지고 성경 본 사람은 영안이 확 열렸습니다. 어째서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았느냐? 다윗이 어째서 복을 받았느냐?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철간에 가는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압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처럼 허둥지둥 나오지 않고 딱 일단은 찬물에 목욕하고 머리 감고 머리 빗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와서 돌멩이 보고 절합니다. 아무리 해본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언약이 없고 하나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언약이 없거든요. 피 없이 곡식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자,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구약의 메시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사상 붙잡은 사람 보고 언약의 사람으로 하는데 언약 백성은 가만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왔느냐? 약속의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 구약의 사람은 하나님하고 약속이 딱 통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뭡니까? 그리스도. 그럼 지금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사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마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 자리에 분명히 주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이 여러분과 세밀하게, 여러분 어디를 갈지라도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미리 문을 다 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메시아 사상, 신약시대 그리스도 사상.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이해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목사님 한번 영접하면 됐지. 영접도 뭡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건 구원받을 때 한 것이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주 예수께서 영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이기게 하여 주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은 역사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이해했다면, 진짜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역사 일어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일로 불쌍한 인생이 믿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약속 주셔서 모든 예배를 만드시고 믿음의 백성을 한 자리에 모으시고
에베소 오늘 본문 2장 1절 10절을 읽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기도가 출발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것이고 저를 위해 주는 것이고 오늘 에베소 2장 1절 10절 약속을 잡아야 될 겁니다. 이것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지금부터 뭐합니까? 기도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성령 분명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니고 힘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모든 분야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성령은 분명히 와 계시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모르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안 해요. 안 해.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역사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 말씀 붙잡고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정시간 없다 5분이라도 괜찮고 순간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무시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증거가 있어요. 구약엔 누굽니까? 엘리사 엘리야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군대를 동원시켰습니다. 얼마나 역사 일어났든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보고 선지자여 그래 안 하고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바울이 무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겁니다. 자, 이 구원받은 자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정말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 구원의 비밀을 너무나 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루에 3번씩 5번씩 기도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 알아들어요. 또 다음 주에 교회 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것이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실 것이다. 거의 환상적으로 딱 통합니다. 여러분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딱 가면 하나님의 답이 딱딱 나와 있어요.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성취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중에는 안 놀라요.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확신이 딱 옵니다. 그렇구나. 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평생 이것 해라 하는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뭐를 먹을까 몰라가지고 성경 들고 헤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약속 놓치지 마시고 메시지 딱 붙잡으시고 메시지 붙잡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답을 다 주십니다. 그거 안 하니까 자꾸 헛소리 빽빽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는 거 하는 걸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중심을 다 알고 지금 뭐하고 계시냐?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모든 것 알고 계시고 성령은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무시로 기도한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럼 염려할 거 없어요. 사람 붙잡고 인간 수단 방법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즉각 주시는데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 신광교회 답을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복음을 위한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승리입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정시 기도하면 한 시대를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이해한 사람이 무시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자꾸 사람 쳐다보고 신앙생활하고, 자꾸 자리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하나님 축복 다 내버리고 안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문들을 다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이 땅에 어리석은 사람 참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기도했더니 초대교회 본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전도의 문 열리고, 능력의 문 열리고, 지혜의 문 열리고,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고, 핍박이 하도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 걱정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만 교회 하나 있다면 아무리 시험이 많이 몰려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만 있다면 밖에서 핍박하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일꾼을 다 보내서, 바울 같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만약에 백성이 그리도 비밀 가진 자가 학교에 간다, 학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다른 짓 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됐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이해가 됐다면 오늘부터 우리 신고한교회 성도만이라도 시간 정해놓고 순간순간 엎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약속 붙잡고 엎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답이 나와요. 답. 그걸 붙잡고 말씀 전하면 증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맨날 헤매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염려도 팔자지. 우리말로 염려도 은사의 은사.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도 완전하지 않고 강하지 않죠. 자꾸 염려하고 버티면 나이 40, 50 넘으면 신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암 같은 거 걸려서 죽지 마시고 몸을 억지로 버텨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바라보게끔 되어 있고 우리 영이 여호와를 찬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행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시며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답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가는 곳마다 지역을 장악하게 하시고,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